삶으로 먼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형상 따라 지으신 그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며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무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9절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요 찬양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이웃으로 살고 있는 두 집이 있었는데요. 한 집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대가족이었고, 또 한 집은 부부 둘이서만 사는 가족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대가족을 이룬 가정은 항상 이렇게 행복하고 화평하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 둘만 사는 집은 매일매일 다툼이 끊이지 않고 부부싸움이 잦았던 겁니다. 제가 놓쳐가지고. 이 부부는 이웃집이 어떻게 이렇게 항상 화목한지를 보고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우리는 둘만 사는데도 매일 다툼이 끊이지 않고 저 집은 여럿이 함께 모여 사는데도 이렇게 화목한 것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어느 날 이제 과일 바구니를 사다가 그 이웃집에 방문하여서 함께 다과를 나누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대개 가족은 대가족인데도 웃음이 떠날 줄 모르고 우리는 둘이 사는데도 매일 싸움만 하는데 선생님, 댁이 이렇게 화목하게 사는 비결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웃집 주인은 바로 그 이유는 두 분 부부가 너무 훌륭하신 분이시고 우리 가족은 모두 바보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의 뜻을 이제 그 부부가 되물었는데 그 집주인은 말하기를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내가 출근하다가 물을 엎질렀습니다. 그때 나는 내 아내에게 내 부주의로 물을 엎질러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용서를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아내는 아니요, 내 생각이 모자라 물그릇을 그곳에 놓아두었으니 내 자신의 잘못입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나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시면서 그 어머니께서는 아니다, 나이살이나 먹은 내가 그것을 보고도 그대로 두었으니 내 잘못이다 라고 하셨답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바보가 되려고 하니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후 젊은 부부는 이웃집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서로 져주면서 화목한 가정을 살았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비슷한 내용의 우리나라 전라의 동화 내용도 있는데요.
되게 비슷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 여인이 시집을 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루는 밥을 짓다가 말고 부엌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남편이 이유를 물으니 다 밥을 태웠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편은 오늘은 바빠서 물을 조금밖에 길러오지 못했더니 밥이 탔군요 하면서 자기의 잘못이라고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부인은 울음을 그치기는커녕 감격하여서 더 눈물을 쏟았대요. 근데 부엌 앞을 마침 지나가던 시아버지가 이 광경을 보고 이유를 물었습니다. 사정을 들은 시아버지는 내가 늙어서 이제 근력이 떨어져서 장작을 더 잘게 쪼개지 못했더니 화력이 너무 세져서 밥이 탔구나. 내 잘못이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또 작은 소동을 들은 시어머니가 와서 이제 내가 늙어가지고 밥 된 때를 알지 못하고 밥을 내려놓을 때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잘못이다 라고 했답니다. 이렇게 감싸 줬다고 해요. 서로가 서로를. 이런 화목한 가정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져줄 수 있고 내 잘못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가정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속한 공동체나 우리가 속한 가정이나 우리가 속한 교회에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처음 예화에 얘기했던 그 화목했던 대가족들 있잖아요. 그 남편이 이웃집 부부에게 두 분은 너무 훌륭하셔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말은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는 것이 아닌 내가 나 자신이 대단하다고 말하고 내 자신이 훌륭하다고 얘기하고 내가 너무 다 내 말이 맞고 타당하고 옳다고 생각하니까 서로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처럼 누군가 한번 먼저 져줘서 시작된 사랑이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사랑을 위해서 바보가 되고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죠. 저희 인투 청년부 예배 때 제가 했던 말인데 사람이 그의 죄악으로 인해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의 중심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태어나시고 또 기어다니시다가 걸음을 배우시고 언어를 배우시고 사람과 동등한 위치로 내려오셨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냥 처음부터 멋지게 이렇게 구름 타고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 너희 죄를 사하노라 해가지고 이렇게 구원하셨어도 되는 건데, 근데 왜 태어나셔서 왜 걸음마를 배우셔야 했습니까? 왜 모든 언어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언어를 배우셔야 했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를 직접 온몸으로 체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해하려는 마음인 것이죠. 그 몸으로 직접 살아가는 삶의 무게와 배고픔의 고통과 하루하루의 피곤함과 삶의 부대낌을 몸소 이해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면 11절에 그러므로 먼저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 라고 나옵니다. 이 생각하라라는 말은 더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면 기억을 더듬어봐라, 한번 회상해봐라 그런 얘기거든요. 에베소서가 이제 에베소서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하지만 성경 다른 사본, 그러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사본이 존재하는 거 아시나요 혹시? 네. 똑같은 내용인데 제목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본에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에베소서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처럼 이 에베소랑 라오디게아랑 이렇게 옆에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 지역에 이 편지를 돌려보라라고 해서 보낸 바울의 편지라는 것이죠. 그 편지의 대상은 정통 유대교인들도 있었겠지만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물론 힘들겠지만 교회의 일치를 추구하고 교회 안에서 계급과 혈통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되기를 바울은 원했고요. 또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 목숨을 바쳐서 사랑을 드러내셨음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띄워주셨는지 모르겠는데 화목하도록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그 16절에 화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화목하게 한다는 말을 헬라어로 좀 찾아보니까 아포카탈락세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아포라는 단어랑 카탈라소랑 단어랑 이렇게 합성이 된 합성어예요. 그래서 풀이를 조금 해보니까 아포는 원래 둘이 가까이 있었는데 어느 계기로 인해서 멀리 떨어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카탈라소라는 단어는 교환하다 또는 혼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목하다로 번역된 아포카탈락세라는 단어는 원래 가까운 사이가 어떤 계기로 이렇게 멀어졌는데 그것을 다시 혼합하게 하는 또는 섞이고 하나 되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화목하게 한다는 것은요, 떨어진 사이를 다시 하나 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리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가 화목하게 되도록 행하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먼저는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원수가 되어 갈라지게 한 그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셔서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사이도 회복하게 하셔서 원수된 요소들, 그 모든 요소들을 삭제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4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을 바쳐서 유다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가 되어 갈리게 했던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들을 화해시켜 하나로 만드시고 율법 조문과 규정을 모두 폐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유다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새 민족으로 만들어 평화를 이룩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원수되었던 모든 요소를 없이 하셨습니다. 아멘. 당시 그 유대인들의 이방인 혐오는 굉장히 좀 심각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일본 사람 하거나 뭐 중국 사람 하면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지만 유대인들은 특히나 좀 그게 심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자신들만이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선민 사상이 이렇게 마음속에 뿌리 깊게 박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자신들 이외에는 모두 다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밀쳐내고 이방인들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근데 누군가 내가 특별히 어떤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미워하고 밀어낸다면 누가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이 싫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미워하고 밀쳐내고 멀어지고 사이가 점점 더 안 좋아지게 된 것이죠. 근데 참 이 유대인들의 이런 생각이 되게 의미가 없는 게요, 그들도 이미 이방인들이 섞인 민족 아닙니까? 출애굽할 당시에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습니다. 뭐 남녀노소 다 합치면 200만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12장 3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양과 소 등 수많은 집짐승떼가 그들을 따랐다. 아멘. 이미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혈통적으로 이제 정통성을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많은 오늘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말씀이 잡족이라고 나오거든요. 잡족들이 다 섞여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어떤 그런 정통성을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월감에 빠지고 고집을 부리면서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민족이라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존재는 다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아니 그 전에 이미 원래 하나였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원래는 하나였으니까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몸을 바치신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순서를 보니까 무엇보다 먼저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먼저 회복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말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나오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형제와 친구와 부모와 먼저 화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더 필요하다, 더 먼저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화해하지 않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벌써 이제 찬송을 막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하다가도 노래는 이미 하고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그 자식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하면서 머릿속으로는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하면서 생각할수록 열이 받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열이 받아서 막 우락부락 하다가 신경을 뺏기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배 드리는 내내 화만 돋우다가 나갈 때 이제 목사님 앞에서 예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나가자마자 이제 성전 나가자마자 전화를 해가지고 막 욕을 퍼붓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러냐.
예배를 드렸는데 풀리지가 않고 남은 건 화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운 시간을 보낸 것입니까? 또 그리고 만에 하나 그 예배가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였다면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물론 사람과 사이가 다시 하나가 되고 이렇게 회복하고 화해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그게 성경에도 나옵니다. 잠언 18장 1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노엽게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 형제와 형제의 사이를 회복하는 것이. 근데 그러나 우리가 한 번에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아가야 할 길이 분명히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좁고 험하더라도 가야 하는 숙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사람과 사람 사이를 회복하시고 율법을 폐하신 것도 바로 그런 의미였을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은 뒤로 한 채 율법에 얽매여서 뭔가 이제 미션을 달성하듯이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의미 없는 행동이라는 것이었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평안이 없고 불안한 관계, 그러한 관계를 정리하신 겁니다. 17절 말씀을, 오늘 말씀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그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스스로 평안의 매개체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18절에 같이 나오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이 그 예수님이라는 어떤 새롭고 살아계신 길로 하나님 아버지께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전하신 이유, 평안의 매개체가 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원래 구길이라고 하나요? 구도로였던 그 율법이라는 길을 이렇게 폐하시고 새로운 길이신 예수님 스스로가 새로운 길이 되셔서 하나님께 제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셨다는 것이죠. 형제와 화해하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먼저 화목한 상태로, 사람이 먼저 화해한 상태로 율법이라는 낡은 길이 아닌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방법을 얻게 된 우리는요, 하나님과 이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그 외인이라는 말은 그 외국인을 말하는 것이고요. 나그네라는 말은 자원에서 그 나라에 거주하긴 하지만 그 나라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더 이상 그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의 대상자인 교인들은 과거에 소외된 이방인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이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권속, 이 권속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오이케이오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가정 또는 친척, 식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방인이며 원래는 나그네고 원래는 그 나라에 대한 어떤 권한도 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이방인으로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 외에 죽음 이후에 대한 어떤 소망도 없이 죽음을 향해 내달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예수님이라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전 상태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였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몸을 바쳐서 선물로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생명을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제목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교회에서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가족의 화목이 깨지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서 힘쓰는 작전중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에 예화로 말씀드렸듯이 누구 하나는 먼저 바보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누구 하나는 먼저 져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 보여주신 사랑의 표현을 우리도 가지고 우리도 나타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비단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낸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들에게 저거 호구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뜻이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고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다면 그냥 호구가 되죠. 그게 차라리 나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제 서는 날이 올 겁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그때에는 사람의 변명은 다 침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만이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너 참 고생 많았다. 넌 나의 딸, 나의 아들이야. 내가 맡긴 사명을 네가 혹시 다 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이미 내가 받았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다 함께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즐겁게 상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보통 예전에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항상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우리가 금식을 하고 또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상 사순절의 그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었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말씀을 교육하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흘리셨던 그 피는 당연히 기억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부활하신 주님을 기대하는 나날을 보내는 그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었습니다. 그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실 때 부활하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기대하면서 살아내시는 우리가 되기를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먼저 져주시고 먼저 우리 때문에 바보가 되어주시며 하나님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마음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행동들과 예수님의 그 마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 같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닮으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감격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